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5절까지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흠이 아니라 장점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평지수훈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고 또 남아 있는 내용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칭찬을 받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누릴 낙이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 누릴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고 내 뒷담화 까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나를 한 번 더 낮추고 그러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는 등 세상과 다른 기준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낮추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지금부터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맹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맹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평지 수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르침을 이어가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39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비유입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비유죠. 두 번의 이제 의문문,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죠. 두 번의 의문문을 연속해서 사용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맹인이 자기 혼자도 어디 못 갈 텐데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제 물음이죠, 그렇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의 물음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시각 장애인들도 반려견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인도견을 따라서 또 점자 표시 등을 잘 따라서 혼자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방은 광야가 많았죠. 광야가 많았는데 광야는 모래만 가득한 사막이 아니라 돌과 바위 그리고 구덩이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경우에 10중 8구 구덩이에 빠지게 되겠죠.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와 선생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들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 한들 스승을 뛰어넘지 못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스승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와 이어지는 내용은 누군가를 이제 겨냥한 말씀인데 혹시 감을 좀 잡으시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스승이 그 제자를 뛰어넘지 못하고 제자가 아무리 잘 되어봤자 그 스승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복음과 진리를 보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현실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혹시 그들의 제자 중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 되었든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파가 되었든 그들 제자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선생의 가르침과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뜻이죠. 인간은 누구나 절대적인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모두 다 영적인 맹인이요, 모두 다 죄인이죠. 죄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등장한다 한들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영적 맹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약한 죄인인 우리에게는, 영적인 맹인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볼 수 있는 분,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좀 나보다 탁월해 보이는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되었든 아니면 내 신앙의 선배가 되었든 막 추종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적당히 따르는 것은 모델로 삼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탁월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분은, 진정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에게, 영적인 맹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윤리적인 교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교훈을 따를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은 맹인 인도자를 따르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더 풍성히 발견하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맹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스승이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행동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로 오염된 본성, 이 죄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합리화시키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흠이나 약점을 지적하고 들추어내는 그 행동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41절과 4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를 향한 그런 경고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는 이제 다들 타고났죠, 그렇죠? 우리 안에 연약함,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다들 선수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날카롭고 예민하고 민감하죠. 이 민감함들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는 일들에 우리는 너무나 예민하고 여기에 뭐 이제 천부적인 재능들을 모두가 다 발휘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우리의 능력을 주로 사용하죠. TV를 보면서 이제 성형 수술한 연예인의 이제 성형 부위를 저 사람 좀 주사를 한 두어 대 더 맞고 왔나 보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바뀐 부분들 우리가 금방 우리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무디어서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이렇게 또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눈이 달라졌네. 코가 좀 어떻게졌다. 좀 코가 어색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방 찾아내시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여러분 누군가의 인터넷 기사가 딱 떴을 때 누군가의 어떤 선행 기사 착한 일, 누가 뭐 이런 일을 했다더라 이런 선행 기사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뭐 상을 타든 어떤 좋은 일을 했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어떤 유명인들이 이제 사고 친 것, 뭐 이렇게 스캔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조회수를 보면 압니다. 뭐 사고 친 기사는 뭐 한 100만 회 조회수라면 뭐 선행 기사는 뭐 1.5만 회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이제 나는 경우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흠과 약점을 찾아내는 일에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따로 뭐 과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다들 고수들이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이제 세 가지만 칭찬하라고 하면 번뜩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점들 10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뭐 적을 시험 칩니다. 이렇게 1분 동안 쓰십시오 그러면 10가지는 금방 적을 텐데 3가지는 잘 발견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본성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다들 이렇게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본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를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9장이 나오죠.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술 취한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때 전 세계 인구가 8명이었거든요. 이때 전 세계 인구가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흉을 본 것이죠. 이제 자기가 받고 아버지 당사자가 알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알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함에게 저주를 내리죠.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나안은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의 후예죠. 아버지 노아의 마음에서 거절을 당하고 밀어냄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이 아버지의 허물을 똑같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자신들의 옷으로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드렸던 그 약점, 그 허물을 덮었던 한쪽은 드러내서 막 소문내고 있고 흉보고 있고 또 한쪽은 수치를 덮어드렸던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꾸 타인의 흠을 말하고 지적하고 소문내는 사람 곁에는 여러분 친구가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이지 계속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험담하면 저 사람 나중에 나 없을 땐 내 험담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딱 번뜩 드시죠.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리가 없다는 것을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홀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허물, 이 흠을 찾아내어서 막 소문내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 멈추어야 합니다.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뭐 이런 직접적인 교훈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거꾸로 딱 뒤집어 보면 우리가 소극적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도 행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되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패하고 연약한 본성은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어서 깎아내리고 나를 높이고 싶은 방향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육신의 소욕대로 따르려는 그 시도를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는 멈추셔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덮은 이후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먼저 명령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금 이 평지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나 자신이 자꾸 잃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멈출지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알리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내 영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향할지어다. 잘 안 될 때요. 잘 안 될 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누구인지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자녀답게 반응할지어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명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 자신을 세밀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일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찾아내는 수준을 넘어서 없는 걸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내라는 표현을 감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너무너무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극복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찾아내고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것이 영적인 실력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무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적극적인 실천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가 굉장히 비관적이었고 부정적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께서 나에게 요청하시기를 흠을 그만 좀 찾고 상대방에게 있는 그 점점 그만 흠 좀 티끌 좀 그만 찾고 좋은 점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를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가장 먼저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가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상대방을 향한 그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뭔가 재고 견제하고 계산하는 이런 분위기가 물론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될 것이며 그 공동체 분위기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좀 밝히는 사람, 막 돈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사람 돈을 밝혀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사람은 산술적인 계산이 빨라.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교회에 오면 예배 분위기를 오히려 망쳐.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은 팩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 반응해야 됩니까? 세상에 안 나가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얘가 이 교회 지금 이 울타리 안에 있음이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공간이 아직 너무 없어. 너무 부족해. 사실입니다. 예, 사실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장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공간이 부족하지만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야 아직. 안 와다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이제 찾아서 때로는 선포하기도 하고
그럼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허물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장점과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럼 칭찬에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운동을 해도요. 이제 테니스 아침에 운동을 하거든요. 운동을 해도요. 막 잘 쳐도 뭐 잘 친단 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가 좀 같은 파트너가 잘 치거나 상대가 잘 쳐도 막 나이스. 정말 잘 친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뭘 좀 뭐 다 찾아내어서 칭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직접 말하기 뻘쭘하시면 문자라도 오늘 찬양팀의 섬김이 굉장히 은혜로웠어. 이런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격려도 해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부르시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 형제가 바다에 뭐 하는 걸 보십니까? 금을 던지는. 여러분 어부가 금을 던지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정상적인 행동이죠. 여기서 뭘 더 찾아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부들의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뭔가를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물을 던지는 모습만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릴 베드로의 어떤 가능성도 예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청소년 사역자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하는 내용을 듣고 저도 오래되었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셨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오순절 설교 때 막 사람들을 막 모으는 일에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건져 올리듯이 그러한 어떤 역할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앞에 형제들은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이 형제들은 뭐 하고 있죠? 그물을 깁고 있습니다. 그물 던지는 모습은 좀 와일드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물을 깁고 있는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세밀하죠. 섬세합니다. 섬세한 모습입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그렇게 쓰임 받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가능성까지 그 이후의 일까지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제자는 누굴까요?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그물 깁고 있었던 모습을 보시고 부르신 그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그때로부터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십니다. 여러분. 한 50년 이상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거의 100살이 다 되는 나이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교회를 꼼꼼하게 섬기며 돌보는 그러한 사도와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흠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과 가능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찾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이일수록 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못 찾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시고 관계도 새롭게 하시며 그 상대방을 새롭게 보이게 하십니다. 보는 눈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장점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사람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남을 판단하던 그 엄격한 잣대, 그 티끌을 찾아내려고 했던 그 엄격한 잣대를 이제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 엄격한 잣대를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속담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합니다. 남의 허물은 작은 것까지도 정확하게 잘 보는데 자기의 허물은 전혀 못 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도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닌 채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다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 허물을 못 보는, 잘 발견하지 못 보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 다 거의 장님에 가깝죠. 내가 나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잘 알기도 하겠지만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특히 자신의 약점을 더더욱 모르는 걸까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데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자기 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하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달라라고 가정하며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죠. 내가 늦으면 사정이 있는 거고 남이 늦으면 게으른 겁니다. 내가 울면 성령의 감동이고 남이 울면 꼴값이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 나 자신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도 너보단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말 안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깨어져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역 초년병 시절에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굉장히 쟤는 저게 좀 문제다. 야, 저 사람은 저것만 딱 고치면 딱 좋겠다. 이런 식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년병 시절이니까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코치도 해준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얘기를 종종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신이 없었죠. 점점 사역의 경력이 쌓이고 조금씩 성화가 되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아닌 것 같고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들 공동체마다 여러분 공공연하게 다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왠지 약한 사람들, 왠지 좀 뭔가 불편한 사람들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약간 좀 제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왠지 낙인 찍힌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저걸 좀 고쳐줘야지. 물론 이렇게 나쁜 마음에서 접근한 건 아니지만 알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좀 무겁죠, 그렇죠? 제가 나름 밝게 얘기하고 있지만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마 무거운 메시지일 겁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요약해서 말하면 이 둘은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이제 큰 아들인 이 엘이라고 하는 큰 아들의 며느리가 이 다말이었는데 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어떤 혼인 제도인 형사 취수혼 제도,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서 대를 잇는 그 수혼 제도 혹은 형사 취수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 오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통하여 그 형수에게 들어가게 하고 자손을 낳도록 그렇게 그 당시의 법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생 오난도 자기 씨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설정하게 되고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이 동생 오난도 하나님께서 치시죠. 죽게 됩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가 남기는 있기는 했었지만 나이가 아직 어렸고 여러분 유다가 볼 때 이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 이 며느리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 아들 둘이 잡아먹은 팔자 사나운 며느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팩트를 알고 있잖아요. 그 아들들 잘못입니까? 며느리 잘못입니까? 아들들 잘못이죠. 그런데 유다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팔자 사나운 며느리, 이상한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다 잡아먹네. 셀라까지 넘겨주면 와 우리 가문 끊기겠다 야. 그래서 격리시키죠. 나중에 크면 내가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다말을 친정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유다의 부인이 죽게 됩니다. 유다의 이 부인이 죽게 되죠. 그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더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서 양털을 깎으러 그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딥나에서 이제 시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이 다말이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분장을 하죠. 창녀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를 임신하죠. 이제 같이 지냈으니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대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조물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받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 물건이니까 뭐 이렇게 자기 주민등록증과 인감 도장 이런 걸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으러 갔는데 이제 싹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이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유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24절 하반절에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초지종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냥 딱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너 딱 걸렸다. 빼박이다. 불살라라.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며느리 잘못입니까? 아들들 잘못입니까? 아들들 잘못인데 팔자 사나운 며느리 탓으로 여기고 지금껏 벼르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이거 우리 시아버지 유다에게 좀 보여줘라. 내 마지막 부탁이라고 넘깁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자기 물건이잖아요. 안 겁니다. 불살라 죽이라고 했었는데 자기의 허물이요. 이 다말의 책임과 다말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허물이었음을 그가 옳다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흠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옳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한 채 상대방을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를 못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죽일 것이고 나를 병들게 만들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힘들게 만들 것이고 공동체가 나 때문에 말라가는 것을 말라감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고 누군가를 벼르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못난 모습을 넘어서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세밀하게 보게 하실 때 그 티를 다른 사람의 티를 찾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서 나의 허물과 티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비추어 주심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엉뚱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진리며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평지수훈의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 저도 허물이 많고 여러분들도 다 허물이 있으시죠. 허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거듭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계명, 이 지침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분의 한 부분을 살펴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나 자신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낙인 찍혀 있는 듯한 타인의 과거의 그 꼬리표를 가지고 계속 그 꼬리표를 보면서 막 같이 정죄하고 같이 판단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흠을 발견해내고 막 찾아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를 떼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세밀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일을 여러분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는 일에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사람을 벼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이 행동들을 우리가 해 나아갈 때 내 중심이 새로워지고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그 관계가 또 살아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원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다움을 우리가 풍성하게 맛보게 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가르치소서. 닫힌 나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